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은 다 내게로 오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함께 매우 영광스러운 초청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복스럽고 확실한 초청을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초청을 다 받으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초청이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자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전에 올림픽에 출전하여 영광스러운 메달을 획득하고 개선한 선수들이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서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과 오찬을 하며 행복해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도 영광스럽고 기쁘고는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은 그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대통령의 초청을 받는다고 운명이 바뀌겠습니까? 그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청은 어떤 사람이 받게 될까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이라도 따와야 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약속과 어떤 대우를 해 주실까요? 주님께서 나올 때 주어지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어지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무제한으로 초청하십니다. 다 나오라. 둘째로 그렇게 나온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초청은 무제한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주인을 향해서 두 팔을 활짝 펼치시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 받으며 손가락질 받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는 세금을 걷는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회의를 느끼고 그가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있었으며 또한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항상 공허와 허탈감 속에 살았습니다. 동족의 그 고혈을 짜내는 그 역할을 감당했으니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진수성찬이 맛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인생에 무언가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를 마음속에서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분들도 실제로 있었고 그러한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길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사람들에 가려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묵나무 위로 얼른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묵나무 있는 데까지 오시자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삭개오를 쳐다보시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라 들어갔다 하면서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서로 쑥닥거립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비난하며 상종하기를 꺼려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초청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불문하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다 받아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들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게로 오라 이렇게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람이 병들어 오래 누워 있으면 가족들도 짜증을 내며 돌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또한 사업을 하다 망해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도 일가 친척에게 마저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고 하시며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데 소경 장님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네가 감히 누구를 부르느냐 조용히 하라 하면서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이에 굴하지 않고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러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그를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바디메오에게 가서 안심하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지금 너를 부르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입고 있던 더러운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곧장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소원을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바디메오가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눈을 번쩍 뜨게 되어 찬란한 태양 빛을 보며 또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감격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바디메오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으나 예수님의 초청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바디메오와 같은 불쌍한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오라고 부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던 어린아이들, 사람의 존재로 숫자에도 치지 않았던 어린아이들도 초청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몇몇 부모님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부모들을 꾸짖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오는 것을 막겠습니까? 모두 다 이제 물러섭니다. 어린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다 초청하여 주십니다.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죄인이든 병자든 가리시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오라고 초청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였으나 아직 예수님의 초청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삶의 주위에서 전하는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기보다는 여러분 주위에 안타깝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러한 불쌍한 이웃들입니다. 이것을 외면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결점을 그대로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제자들도 진정 예수님의 그런 참된 제자가 되기까지는 많은 과정들을 훈련받고 겪어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제자들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은 아무리 결점이 많아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을 우리에게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무지함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무지합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너무나 우둔했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의원도 아니었으며 많이 공부한 가말리엘 문화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부요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둔하여 예수님께서 쉽게 말씀해 주셔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한 것을 성경에서는 자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기적에 제자들이 다 동참하고 참여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를 분명히 목격했으며 자신들이 직접 떡과 물고기를 떼어주었습니다. 그 기적의 한복판에 있었던 제자들 누구보다도 깊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또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사흘이 지나도록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예수님 끝까지 쫓아다니는데 여러분 사흘 동안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사람들이 굶주린 것을 아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체험했으니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조금만 있어도 주님께서 이 사람들 다 먹이실 수 있사오니 먹을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어 어디서 이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예수님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서 그와 같은 걱정과 염려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불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옆에 두고 예수님을 옆에 두고 근심 걱정하는 인생들은 하나님께 불충한 인생들입니다. 얼마나 우둔한 제자들이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시고 너희에게 무엇이 있나 찾아보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고 그 위에 축복하셔서 4,000명이 또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가져오지 않은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서로 근심하며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들한 제자들에게 얼마나 실망하셨겠습니까? 지금 떡 가져온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본질을, 말씀의 본질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또 그대로 용납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며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이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불의함과 위선을 깨닫고 이를 주의하라 라고 한 뜻임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여 동문서답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계속 용서해 주시고 꾸준히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우둔하여도 이와 같아도 예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며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그걸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탐심이 가득하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후일에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높은 관직을 얻기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들은 높은 지위와 권력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들을 이끌고 두 아들을 이끌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우둔함을 다 덮으시고 그들을 당신의 위대한 사역자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편협함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이제 사마리아의 한 촌을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평소 유대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가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그곳에 머물지 못하도록 자기 동네에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습니다. 이를 본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해달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편협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붙드셔서 훌륭한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피곤하여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 배가 파선하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다급하니 흔들어서 깨우고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원망의 말투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파손 직전에 그러한 위험한 곤란한 상황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바다도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는 행위를 몇 번씩 해도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의 잘못을 알고 내치시면 누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지금까지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주시고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이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시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였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어야 합니다. 스승의 죽음을 앞두고 피땀 흘리며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가 어찌 그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내 부모님이 이제 마지막 그 유언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자녀들이 잠이 옵니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너무 연약했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도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그 결과를 보려고 바깥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을,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때 한 계집종이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앞문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계집종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맹세하고 부인하며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였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하는 말투가 너를 그렇게 표명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번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힘이 통곡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천사를 통해 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천사는 제자들과 베드로를 구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그의 연약함을 용납하시고 베드로의 이름을 따로 부르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베드로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원수처럼 생각했다면 그의 이름을 예수님의 입에 올리시겠습니까? 그 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해변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때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보통 사람은 그 한마디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히려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시기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종국에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놀라운 변화를 받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훌륭한 순교의 사도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용납해 주시고 새로운 인격자로, 새로운 신앙에 진보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셔서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이렇게 주의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께 일생을 충성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편협함, 부족한 믿음, 육신의 연약함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허물을 다 덮어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을 단체에서 소외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번 불러주시면 아무리 무지하고 편협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초청보다 가장 복된 초청에 우리는 참여하게 됐다는 이 사실을 가장 큰 복으로 알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 자신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심이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잘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말도 잘합니다. 믿음 없는 말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를 다 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으므로 그것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또 친구가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부모나 배우자까지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 믿음이 부족하여 낙심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처럼 소리 높여서 주님을 외쳐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정하고 온유한 주님의 손길을 붙들게 되며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를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손 붙들어 주셔서 천국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